안녕하십니까. IM 성경탐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포로 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함께 포로에서 귀환한 귀환 시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12시대를 다시 한번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호시대 12시대. 네, 그리고 귀환시대는 여러분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에스더를 읽어주시면 좋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시기인데 1차 귀환 후에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고 2차 귀환 후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영적인 재건을 했으며 3차 귀환에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여 적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에스라의 그 영적인 재건이 2차에만 멈춘 거 아니고 3차에서도 같이 병행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다 하는 것을 좀 대략적으로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시대의 흐름 잡기. 자, 포로 귀환. 이 3번은 3회 화살표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전 재건, 1차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재건하게 되고요. 두 번째, 영적 재건. 2차 귀환 후에 에스라가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두루루 말이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부터 영적 재건이 시작되고, 성벽 재건은 3차 귀환 후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각 그 지파별로 또 각 그 족속별로 이렇게 재건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귀환 시대의 첫 시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환 시대의 첫 포로 귀환, 귀환 시대니까는 첫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때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왕은 2가지 조서를 내립니다. 첫 번째, 본토 고향으로 돌아갈 것. 둘째는 성전을 재건할 것. 백성들은 3번에 걸쳐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1차 주전 536년 스룹바벨의 인도로 약 5만 명이 귀환했고 2차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한 5천 명 정도가 왔고요. 3차는 445년 주전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때도 한 거의 4만 명 좀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본문을 먼저 한번 읽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본문은 주로 에스라예요.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지금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러한 방법으로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기 위해 고레스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함께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에스라 1장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조서도 내리고 공포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남아있는 백성, 그 이방에게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과 금과 기타 물건도 내어주고 도와주라고, 그리고 그 전에 가서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참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그 이방 그 연배 나라 주변의 사람들 다른 신을 믿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려보내고, 또 그들에게 그런 것을 할 만한 어떤 그 능력들도 조서를 주면서 그 주변 국가들한테, 주변 그 부족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한 거는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 때 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고레스가 세밀하게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냥 니들끼리 니들 힘으로 그냥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세히 조서를 보면 에스라 7장을 좀 봅시다.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건 지금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언제 올라왔고, 그 다음에 어떤 왕 때 왔고, 가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귀환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는 3번에 걸쳐 계속 귀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귀환이 스룹바벨이 지도자를 세워서 거의 5만 명이 귀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고 성전 재건을 하게 돼요. 성전 재건을 명하죠. 그리고 그때 그 중간 2차 귀환 바로 전에 에스더가 왕비가 있어요.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와요. 그건 아닥사스다 왕 때 오는 거예요. 그때 약 한 5천 명 정도를 데리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는 거죠. 성전 건축이 다 완성이 돼요. 근데 에스라가 오기 전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백성들의 개혁이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적인 재건이라고 저희는 표현했는데, 영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고 그들의 영성을 개혁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종의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을 했는데 성벽은 아직까지도 회파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이 침공하고 주변에 부족들이 침공해서 막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이 많았거든요. 그때 느헤미야는 원래 왕궁에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그 신하로 있었는데,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고위 관료가 직접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4만 한 2천 명 넘게 이렇게 데리고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된 상태예요. 포로된 상태에서 그 바벨론 그 왕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거든요.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연대표를 보면, 여러분 1차 귀환 때 성전이 착공을 스룹바벨에서 고레스 왕 때 해요. 근데 이게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는 공산이 왜 중단되냐면 이 물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주변의 나라나 이런 민족들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BC 520년에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해서 완공까지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있잖아요. 선지서에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있잖아요. 그때 다리오가 이것을 또 칙령으로 내려서 학개와 스가랴 가서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주전 516년에 거의 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1세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페르시아에서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랬지만 다리우스 1세라고 그래요. 그 다리우스 2세가 이제 아수르 왕인데 이게 에스더의 그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때 나오고, 그다음에 2차 기한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라, 3차 기한 때는 느헤미야. 이게 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수르바벨과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제 좀 배워보고 갈게요. 수르바벨은 스알디알의 아들로서 포로로 잡혀간 여호와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 있잖아요. 여호와긴의 그러니까 1차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끌려갔던 여호와긴의 그 왕의 손자예요. 왕족의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지도자로 성전 건축에 사명을 띠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다윗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노력하지만 사마인들의 방해와 유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성전 건축이 15년간 사실 지연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와 학개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불을 일으켜서 결국은 완성을 합니다. 자, 에스더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 에스더는 바사 시대 아하스로 왕의 통치 기간에 유대인이 겪은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궁에 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용기 있는 신앙의 행동이 하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불임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밭이 되니 기란 발이 되니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던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의 용기, 그다음 모르드게의 용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오히려 하만이 죽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 변화에 기쁨이 됐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에스더 이야기는 잘 아시니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네. 포로 생활 몇 년 했죠? 70년을 했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2번,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한 왕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1차 귀환 때 이야기한 왕은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 때 이렇게 돌아가죠. 1차. 고레스 왕이 조선 내용을 적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본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성전 건축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는 그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재건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재건할 수 없어서 그거 반만한 사이즈로 성전을 짓거든요. 네, 4번 3차에 걸쳐 본국으로 돌아갈 때 지도자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랬는데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 세 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그 느헤미야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그 저기 앞부분에 있는 왕들보다는 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잘 유명하진 않잖아요. 많이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귀환시대 흐름 잡기. 자, 3년간의 포로 귀환, 뭐죠? 성전 재건, 영적 재건, 성벽 재건. 네, 이렇게. 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 중에서 잘 지킨 것과 잘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잘 지킨 것과 잘 지키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이제 약속한 것 중 하나가 아침에 이제는 제가 이제는 뭐 이렇게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는 거에 대해서 좀 하려고 사실 좀 노력을 하거든요. 물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가 이제는 새벽 예배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해서 좀 지키려고 어쨌든 힘쓰고 있고, 또는 또 하나는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뭐 11조라든가 또 헌물에 대해서 약속한 것들 있죠. 그거는 제가 안 빼먹고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할 때도 제가 좀 구분해서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잘 지키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 잘 못 지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새벽 예배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혼자서 큐티하고 그럴 때는 기도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짧게는 하는데 원래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못하고, 또 이제 전도하는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제일 못하는 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말씀대로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는 이제는 기억을 하는데 다 끝나고 나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순간에 말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생각날 때도 있어요. 다 생각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날 때가 많아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날 때가 더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포로 시대 귀환,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하고, 믿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꼭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늘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감사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